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도 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였죠. 안식일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만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책 중에 미슈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39가지의 금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가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바느질 하지 마, 밭 가는 거 하지 마, 농작물 거두는 거 하지 마, 곡식담 묻는 거 하지 마, 타작하지 마, 곡식 뭐 까는 거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곡식 거두어 드리는 거, 그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거 고르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채질도 하지 마, 반죽도 하지 마, 빵 굽는 것도 하지 마, 양털 깎는 일도 하지 마, 양털을 빠는 것도 하지 마, 실을 짜는 일도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불을 끄는 것도 하지 마, 불을 켜는 것도 하지 마, 망치질도 하지 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하지 마.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떻게 되냐면 그 유대인의 아파트에는 모든 층이 다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누르지 않고 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100층이면 100층에서 맨 위에서부터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은 사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인데 오히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섬기면서 내가 영적인 쉼을 또 유익을 느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섬기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럼 우리 자신을 조금 한번 돌아봐야죠. 예배를 섬기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시죠. 자, 1절에서 2절의 3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 불도 피우지 마. 너네 안식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돈 벌려고 하고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무엇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매실, 염소털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은 그 물건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그걸 원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좀 드리면 좋겠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좀 가져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는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보석까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다 바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전했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된다,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한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이런 말들을 할 때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도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니야? 저 사람 마음이 상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예배자도 아무나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영적인 지도자가 섬기기를 원하고 예배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서 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성막을 섬겨 예배를 섬겨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히브리어로는 하캄 레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궤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캄 레부였던 이 존재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네, 이게 일이 아니라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쓰기가 기쁨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기쁨인 사람,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게 기쁨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유튜브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 성장하고 유익함이 있고 보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캐치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 사람에게 원하실까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사업하면 망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 다 망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또 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돈벌이를 하지만 그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조금 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하캄 레부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어느 부분에 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잘 간파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